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한 이후에 요즘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하는, 물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서, 또 도시가 형성되는 곳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자라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 왜 교회를 떠난가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다, 즉 비민주적이다. 요즘 사람들이 민주적이다고 하는 모두 다 평등해야 되고 모두 다 주권이 똑같아야 되는데 직분이, 나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평등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 이렇게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과 또 삶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헌신만 강요하고 우리 땐 다 그랬어 라고 하면서 시키는 그런 문화도 상당히 젊은 세대는 거부하는, 그래서 공감하거나 또 존중하거나 연대해주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또 잘 새겨보면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데 있는 성도 놓치지 않고 또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에 지나고 나면서 우리가 부활 후에도 믿음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절에 정신없이 요란하게 부활하면서 40일 기도회다, 특별 기도회다라고 하면서 부활절 날은 또 큰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계란도 나눠주면서 정말 잘 지냈는데, 부활 지나고 나서 부활의 신앙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실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엠마오로 가는 도상, 사실상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성서적으로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어느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면 어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만은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25리로 떨어진 곳으로 내려간다. 즉 성전과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곳에서 등져서 내려가는 상황.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소식만 듣고 자기 삶의, 자기 만족의, 자기 위로의 길로 가는 생활, 이런 것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의 그들 그중 둘이, 그날의 그들 둘 중 어떤 그날인가,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하신 날에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는 일도 있지만 아직도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열려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사건들, 정황들에 대해서 전에 들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듣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설명도 많이 듣고 자료 찾기도 쉬운데도 믿음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 바로 사람들이 알아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차이가, 하나님 분명히 부활 사건을 일어나고 그 소식이 퍼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부활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해석도 없고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부활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딪히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 봤고 환호도 다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마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는 결론을, 즉 이 부활에 대해서 해석이 막히니까 마음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방향도 바뀌고 자리도 떠나는 일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위기는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의 위기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귀리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또 그 위에서 떠나가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함께 찾아오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제자의 모습은 주님을 떠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신앙이 식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을 찾지 못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 길로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내 갈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우리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 감리교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선행성, 선행 은총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놓고도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죄진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 떨어졌던 자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능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하고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랬구나. 이거 주님이셨구나.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떠오르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가려주시는 것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적 인식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인데도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대로 가는 이야기가, 주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다니까, 다 인식할 수가 없다니까, 다 알 수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면 멀리 계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고, 또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셨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가장 가까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느낀다고 해서 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지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 주님 곁에 있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찾아듣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것 같아도, 나는 온전한 것 같아도, 내가 완전한 것 같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성을 다 보고나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떠들던 서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잘난 체만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때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계신, 이미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나타나신 주님은 특별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 니네 따르던 주님이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어,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야. 아니,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왜 못 믿어 이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위로가 아닙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생각이 닫혀있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생각이 닫혀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고집과 내 경험을 가지고 붙잡아 있지, 하나님이 설마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아는 거는, 내가 경험한 것은 별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디 믿는 거죠. 닫혀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디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면 믿었어야 되는데 내 믿음하고는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됐지만 나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도 전혀 무감각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믿음하고 전혀 연결을 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라고 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야 나야 나, 손을 봐, 옆구리를 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처럼 보고 만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시다, 말씀을 해석해 주시다,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면 난 믿는 사람이 될 거야. 또 내가 응답이 오면 확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요, 성경은 그런 방법, 기적을 먼저 보여주고 응답을 먼저 주고 믿어라 라고 한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야. 봐라, 이 말씀이 된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보고 믿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상황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졌을 때에 절망과 또 두려움이 떠나지고 한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들이 마을로 주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더 계십시다, 더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사 자리에 들어가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때에 주님이시구나. 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 아, 마지막 성찬의 모습이를 살아계시구나. 즉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건들,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해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지.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 내 피다 내 살이다 이걸 기억하라 그랬지.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쁘고 좋고 인정하면은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성경에서 나라고 자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 없이 경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때로는 격하고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맨날 보여달라 그러고 들려달라 그러고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요. 즉 쉽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은 위기예요. 위로, 순간적인 것은 위로가 되지만 잘못하면 위기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경험이 되면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삶의 역사에 이루어졌네. 그러면서 이것이 될 거네. 라고 하면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창세로부터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계속 알려주셨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질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답답해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복채를 주고 점을 본다 어쩐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는 뭐예요? 그 오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공중에서 재림을 하셔, 뭐 믿는 자들 어떻게 살리셔, 뭐 별의별 자기 이해를 다 동원한 것은 자기 경험이에요. 경험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그 오셨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성경을 봐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갈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고 없이 왔을 때 아이고 왜 오셨습니까? 벌써 왔습니까? 뭐 준비 못한 자들에게선 엄청난 책망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오시겠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예비되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생각. 주님이 벌써 오셨나요? 난 몰랐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하라고 해줬는데,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양과 소와 염소를 나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때로는 너무 급한 것만 추구하는 거야. 아프니까 낫게 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잘 돼야 되고, 불편하니까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내려놓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구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부활의 경험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도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보다는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냐라고 하니까 이미 그 동네에서 밥 먹고 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됐지만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길거리에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와 또 기쁨과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엠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속도도 달리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위로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내가 주님의 이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가야 되겠구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밖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되어진 거고, 근데 주님 만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마음을 담게 되니까 내 마음에 불이 난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찬 거예요. 내가 거기서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서도 안 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대로 주님이 움직인 거지.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시고 계시고 예배해 놓고 계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주장, 내 의지가 신앙을 가리지 않도록 말씀에 쳐서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엠마오로만 가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 내가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 내가 편한 데로 가려고 그래. 내가 피하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엠마오가 아니고 주님이 부활한 잔치, 부활의 확신, 부활의 신앙으로 되어서 다시 올라가고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길 위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내 인생 길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